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뜻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알고도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출애굽기 19장 1절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국 중에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열방나라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율법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주었고 또 출애굽 구원 후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율법을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아예 처음부터 그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의 통치 운영 체계가 율법인 것입니다. 셋째는 십계명은 그 법 체계의 절대적인 기준인 겁니다. 현대 국가의 비유를 하면은 헌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20장 이후부터 쭉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요즘으로 치면 민법, 상법, 형법 같은 하위법들이 추가로 보충되는 겁니다. 오늘 보시는 십계명의 8번째 도덕질 하지 말라 참 싱겁습니다. 그렇죠? 이걸 안 지키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싱겁게 여기는 것은 이런 율법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국에서 헌법을 위반할 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맨 먼저 한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그걸 거부하는 것은 나라를 정복시키는 역적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헌법의 또 다른 뜻이 뭡니까? 국민의 4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납세, 국방, 참정인데 그 자체를 국민들이 거부하는 자는 없단 말입니다. 대신에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서 탈세를 하면은 그때 비로소 하위법인 세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영적인 헌법인 셈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그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다.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고 먼저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스라엘 국민의 6대 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거부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거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런 용어조차도 모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자신의 안락하고 형통한 삶만 추구하는데 그런 자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건다는 것은 이슬람 국가 국민이 한국 헌법을 가지고 감나라 판나라 하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신자는 이 8째 계명 초등학생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거를 제4장 나라 시민이란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간단한 거죠. 세상의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경제 윤리를 자기가 소속한 공동체에 반드시 실현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자를 보고 닮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거나 최소한도 그 마음의 영적인 찔림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 구체적인 규정, 즉 하위법들이 헌법을 어떻게 보완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신약에서의 가르침도 무엇인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질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1장 33절부터 언급을 시작합니다. 이 6계명의 하위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서 가장 귀한 재산인 소에 대한 언급부터 시작합니다. 소 도둑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22장 1절에 보면은 소를 도적질하면은 무려 5마리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그보다 조금 비교적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4마리까지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소나 양은 이건 어마어마한 재산이니까 아예 훔칠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22장 2절에 가면은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죽여도 정당박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특별히 밤에 그랬는데 당시의 과학구조는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갖다 내려서 치유받은 사건에서 보다시피 흙떡돌로 만들거나 집에다 흙을 엉기생기 엉겨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냥 뭐 맨손으로라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은행 같은 금융제도가 발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물을 함에다 넣어가지고 땅에 파묻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걸 미처 다 소비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땅을 산 다음 주인이 땅을 갈다가 우연히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도적질을 국민, 이스라엘 제4장 나라 국민의 6대 의무 중에 4번째 의무로 넣은 것은 당시의 그 열악한 경제 사정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치면서 유일하게 현실에 대해서 구해도 된다는 건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이었던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당시로서는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연명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과제였단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실제로 신명기 24장 6절은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만 해도 맷돌을 못 쓰니까 그걸 돈 빌려갈 때 절대로 전당 잡지 말라. 맷돌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 알다시피 밀가루를 갈아가지고 그 빵 있잖아요. 또 그걸로 식사를 하는데 맷돌이 없으면 한 끼도 못 먹는다. 생명의 연장을 못한다. 상대의 생명을 전당 잡는다고 그러니까 생계를 위협하는 도적질이다. 당시 도적질은 완전히 생계를 위협하는 거니까 율법은 살인과 같은 범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 기관이나 구호단체에서 돌봐줍니다. 불신자들도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도적질 안 하려고 하고 경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 믿고 난 우리로서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이 8제, 8제 계명이 별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제4장 나라 시민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공정하게, 투명하게 뿐만 아니라 아예 도적질하지 말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은 형제와 송사될 일이 있으면은 한 고달란트도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고달란트 이건 뭔가 하면 로마 시대의 제일 작은 화폐 단위로서 동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센트입니다. 1센트라도 갚으라 이겁니다. 1센트 도덕질, 또 하나님 안에서는 밀리언의 도덕이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늘 도덕과 소도덕을 차별해서 형벌을 나눕니다.
지금 구약율법에서도 소와 양의 차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바늘 도덕은 소 도덕이다. 절대 그걸 구분할 수 없다. 1센트로 합니다. 반드시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적질이란 것은 오늘날로 치면 경제범죄에 전부 총망라하는 겁니다. 이걸 경제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어떤 형태의 재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이고 운영권을 편법이나 불법으로 탈취하는 게 다 도적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경제 구조가 아주 복잡해졌으니까 옛날로 치면은 저울을 속이는 것도 도적질인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이중장부를 만든다든지 계약서도 2개를 만든다든지 회사에서 분식 해결을 한다든지 이익이 안 났는데 이익 난 것처럼 해서 주주들을 속인다든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얻는다든지 권력자가 미리 도시 계획을 알고 돈을 버는 것, 투기하는 것. 최근에는 뭡니까?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것까지. 이 종류와 수법은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단 1센트도 깨끗해라. 깨끗해라.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데서는 이 회사에서 부서 안에 부서장이야 전부 암묵적으로 회사 돈을 가지고 회식합니다. 심지어 회사 돈을 가지고 서로 부원들끼리 나눠 가집니다. 그 일에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신자니까 절대 참도 못하겠다. 그걸 선언하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홈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국에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자 교사들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상담 중입니다. 지금도 제가 상담 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누라 몰래 비상금 부여하고 있었던 도적질입니다. 카톡이나 무슨 페이스북 아이디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아내와 공유하지 못하면 그건 벌써 도적질입니다. 제가 절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1센트로 깨끗해라. 창세기에 뭐라고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말라고. 그럼 제가 상대 출신이라서 경제용어를 썼지만은 재물이라 부르지 않냐고 재하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뭔가 물건뿐만 아니라 용역, 서비스,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약속 시간에 늦게 나가는 건 상대 시간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상대가 얼마든지 큰 돈 벌 수 있고 다른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잠시 다녔던 신학교 미국 그 교수가 한 분은 턴페이퍼 같은 거 낼 때 마감 시간에서 1초라도 늦으면은 무조건 한 그레이드 낮춰가지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남들보다 그만큼 시간을 더 사용했으면은 자연히 내용이 좋아질 것 아니냐. 더 많은 인용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은 그거는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다른 이와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또 신학교니까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예배에 늦게 오지만 목사는 예배에 1초라도 지각할 수 없다. 지금부터 그걸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제 나름대로 제 인생에 철저하게 지키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남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보다도 남을 먼저 가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사회생활 한 이후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고, 목사가 된 후에는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긍정, 사랑 필요 없는 사람, 단 한시도 필요 없는 사람, 오늘 기도하더라도 저부터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로는 모든 인들을 현재의 그 모습, 성도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 그 현재의 그 보이는 모습으로는 절대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분명히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뭔가를 읽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그 사람만의 특유한 분명히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걸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걸 기대하면서 봅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거라고는 성경 말씀 조금 더 하는 건데, 그걸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아니 도움이라도 되는데 서임받거나 그런 통로가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앞서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야단쳐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바뀌기를 좀 기다려주는 것이 제 목표 철학입니다. 감히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질을 하지 아니하려면, 그렇다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게 뭡니까? 타인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탈취하는 게 도덕질이니까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부터 해야 됩니다. 약속 시간에 넣는 것, 사실은 그 만남 자체도 아주 즐겁고, 그 만남으로 통해서 어떤 큰 비즈니스도 성취할 수 있으니까 시간에 여유를 좀 갖는 것, 그거 아주 좋습니다. 좋지만은 특별히 뭡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 1분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또 다른 큰 의미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불신자들도 잘 알고 오히려 더 잘 실천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센터까지도 갚아라, 1센터까지도 갚아라, 또 시간같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도 도덕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까지 그치면은 우리의 윤리 규정, 도덕적인 규정으로서 최고 수준에 다다른 것, 좀 더 정확히 정의한 것에 그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도덕질이 뭔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그 도덕질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자기 생각에 가장 선한 것, 도덕적으로 가장 선하고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뜻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생각에 선한 것 제대로 정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요, 하나님의 유일한 선한 계시인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건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해서 내 것을,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끼리밖에, 이 땅에서는 자기들끼리밖에 사는 게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거 안에서 도적질이지만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내 것이 무엇이냐 따져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면 흔히 이 주제를 11조나 작정 헌금을 도적질하지 말라. 지금껏 계속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의 판돈을 일부 감추어가지고 그게 들켜서 곧바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적사한 사건만 듭니다. 물론 하나님을 속인 거 그 엄청난 죄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베드로가 그게 전부냐 먼저 물었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회개하면 그대로 받아 주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속인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 공동체, 지금 율법을 주신 뜻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 교회 제사장 나라를 기만하고 우습게 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그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다. 그 시민으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건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은 건 뭐예요? 죄고 타락이죠. 그래서 그걸 받은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기사를 보면은 두려워서라도 헌금을 함부로 속이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 도적질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각자 헌금하는 원칙을 너무 낮춰서 탈이지요. 어쨌든 간에 이 제사장 나라, 교회가 제사장 나라니까 그걸 섬기는 자세로 산다고 해서 재산 팔아가 교회에 넘기고 무조건 목사 섬기고 이런 뜻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재물관을 가져라, 물질관을 가져라.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초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내가 현재 가진 모든 것이 심지어 그 중에 1센트라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신자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자체가 벌써 엄격히 말하면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삶, 나라는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고난 닥칠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사헌금 얼마 내겠습니다. 물론 너무나 힘드니까 그 사정도 이해도 되고 그 의도도 순진하고 착한 것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해결로서 그렇게 해결된 가정과 그 해결로서 얻는 유익이 자칫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헌금 많이 했고 심지어 착하게 살았던 것 그게 원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 공로란 말이에요. 그게 내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헌금 내겠다는 것은 하나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마치 수고비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절대 해결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신자에게 처음부터 끝입니다. 내 것 따로 있고 하나님 것 따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버리는 삶이고 비우는 삶이라고 제가 한두 번 강조를 했는데
불신자와 신자가 버리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죠. 불신자도 버립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불신자들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버킷리스트도 달성하고 욜로의 삶도 살지만은 결국은 자아 충족이 안 됩니다. 결국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가 그 인생의 엔딩 자막으로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신자도 항상 고난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버리는 것은 그냥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가진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갈수록 그게 전부 하나님 거였구나 깨닫고 하나씩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훈련, 그 과정이다. 그게 신자의 버림의 과정이고,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졌던 소유권, 운영권을 돌려드리면, 이 세상의 죄악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늘에서 신령한 거룩한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뭔가 하면은 그걸 체험으로 하나씩 매일매일 누려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4장 10절에 보면은 24장로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다고 찬양을 하면서 심지어 뭘 버리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얻은 면류관을 보좌로 던집니다. 면류관마저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흔히 천국에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살라고 가르치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옳은 영적인 진리인 건 분명하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이미 그 상급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 오직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에는 상급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상급이단 말이에요. 상급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될 때 그때 비로소 그게 뭐예요? 천국에서의 천국 시민이 누리는 기쁨이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찬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부터 그 천국의 삶, 천국에서 찬양,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아주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아주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땅에 쌓는 재물은 결국은 썩는다. 그것을 모르는 이가 불신자요. 그 중에 조금 많은 깨있는 불신자가 재물 대신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만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 오니까 죄로 타락한 자기 의로 아무리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려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은 뭐래요? 대신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는데 심지어 면류관마저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그게 진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내용은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재물을 함께 섬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 정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현실의 문제, 형통,
그것만 목적으로 계속 빌면, 뜨겁게 기도하면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끌어당겨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내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재물에 좌우되면 그 재물이 내가 내 인생을 충족시킨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인생의 운영권을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운영권을 빼앗기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인 운영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운영권을 내가 빼앗는 것이요, 최상도 이야기해서 다른 이들이 도적질해 가는 것을 눈 감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고 좀 불편하지만은 서울에서 최고 큰 교회가 지하차도를 편법으로 운영권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물론 뭐 사용료도 냈다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운영권은 누가 가진 겁니까? 서울시가 가진 것이고 서울 시민이 운영권을 가진 건데, 그걸 빼앗은 거는 도적질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영권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누구나 입술로 잘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운영권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예수님은 뭐라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윤리도 마찬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운영권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당신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늘의 하나님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내 삶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과 내 생각도, 물론 내 자유의지로 하지만 성령의 인도와 간섭으로 주님 내 생각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해야지, 내 고집이나 내 감정이나 내 뜻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운영권을 내가 뺏은 거다. 여러분, 이 8째 계명은 사실은 신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가 가진 모든 소유와 너가 가진 모든 여건과 주변에 맺어지는 모든 사람과 사건과 심지어 시간마저도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요? 그 운영권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주권과 섭리의 통치 아래, 그분 아래 실제로 그분이 통치하도록 내어드리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부 소유하고 하나님이 전부 나를 운영한다면 성경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범사에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확실히 있는가 말이에요. 어마스에서 분명히 선언하기를 신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왜? 하나님과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고난은 한나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에 한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체질과 본성이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고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제 가운데 있다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문 앞에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탄에게 기회를 내준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마든지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걸 다시 흑암에 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요? 도적이 뚫고 들어온 걸 보고 죽여도 살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뻔히 보고도 내어주면 어떡합니까? 얼마든지 살인해도 죄가 아닌데 그럼 모든 게 정말 하나님 것이라고 실감을 합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직장, 집, 차, 좋은 것 가져야죠. 은행 통장, 뭐든지. 내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 상대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어떻게, 내 것은 전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상대는 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상대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모두가 지난주에 아주 크게 도전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청명 형제, 그분이 겨우 한 1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을 두고 30년간 강원도 산골에서 아버님이 한 자리에서 목표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자제인데, 그러니까 가난에 찢어지는 목사가 어떻게 미국 유학을 보냅니까? 대학원하고 미국 유학을 전부 요번에 포장 맞춰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때그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직장도 아직 잡힌 것도 없고 거처도 없고 산골로 들어가서 물론 도시 근처인데 홈스쿨이 아니고 노스쿨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아예 보내지 않냐고 완전히 놀려서 아이들 그대로 자기 뜻대로 자라게 했다면, 물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뜻도 아니고 그 사람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아이들의 그 장래마저 저도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 재산 팔고 뭐 팔고 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애들 잘해주려는데 노스쿨링 아이들의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꿈도 못 꿉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처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너무 강대하시고 오묘하시고 세밀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제가 요즘 아주 어렵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을 조금이라도 제한하는 게 그게 신앙적에 빠져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강대하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 믿음, 소망을 강대하게 키우느냐. 그게 신앙적인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검사에 감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자칫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최소한도 도적질 당하는 걸 눈뜨고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8번째 개념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학생의 가르침 같은 도덕질 하지 말라는 것이 심지어 살인의 범죄에 주님께서 넣어놓고 계셨음을 이미 모세 시대에 그랬음을 다시 봅니다. 신자로서는 단순히 이 땅의 재물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도적질하지 아니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뜻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 하나하나 되돌려 드림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가치와 본물을 우리 영혼과 우리 삶과 인생 속에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마저 우리 마음에 크게 담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